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는 그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 하나이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은 뭐고 기적은 무엇일까요?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바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살아계신 영광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 바로 이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미 무르익은 이 혼인 잔치가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다다르기 직전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티에서 술이 다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큰일인지 다들 아시죠? 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는 잘 공감을 못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파티의 자리에서 술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임을 우리는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표적을 보는 자와 표적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지금 이 혼인잔치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그 잔치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마리아가 이 혼인잔치의 준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아서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는 모두가 이렇게 취하여서 한창 진행 중인 잔치의 막바지에 여전히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에 취하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어있음, 분별력,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잔치 속에서 누리기만 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곧 자기들 앞에 닥칠 일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잔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요? 언제나, 늘, 항상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사조에 물들지 않고 무리 속에서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던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깨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이제 읽게 되면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육신의 어머니께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변호한답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셔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을 하신 데에는 아주 섬세한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표현인 어머니에 대한 여자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 말로 이제 생각하면 야 이 여자야 아니면 여자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귀네라고도 하는데 장성한 여인을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말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제 곧 행하실 그 기적이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요청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행하여질 표적임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을 분명히 하는 관계적 정리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능력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하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있던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순종을 명령받은 신실한 종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담은 것이 분명히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이들이 그래도 지금 술이 부족하니까 포도주를 담으러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이 돌항아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뭐가 되었죠?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에 영적인 메시지를 2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포도주를 담았던 그 돌 항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돌 항아리는 본래 용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위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이 항아리 속에 담겨 있어야 할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익숙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무미건조한 이 율법의 물을 참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종교성,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새 생명과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일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처럼 혼인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하여 인간적인 도움을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율법의 언약 아래 있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언약을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르는 반응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실수이고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곧 잔치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지금 이 상황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과 결핍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제공할 수 있는 기쁨의 한계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종교 전통에 의한 인간의 행위만으로는 참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 도덕적인 노력, 세상적인 만족 속에서는 기쁨을 찾아보겠지만 결국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메마른 포도주처럼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 포도주에 대해서 무엇라 말합니까? 좋은 포도주다 라고 말합니다. 취한 후에 먹기에도 단번에 좋은 포도주임을 알 만큼 아주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제 가져오실 새 시대의 질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처음엔 좋은 것 같아도 끝은 메마름을 보여주지만 예수 안에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며 끝날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기적을 행하시는 신비로운 자이거나 선지자가 아닌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표적 가운데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하인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연회장과 신랑과 또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이심을 본 사람은 이들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은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나는 기적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나는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는 분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간증자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 전에 간증을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또 누구는 저렇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듣는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까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예배당에 와서 그 간증을 듣는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간증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여서 믿음이 생길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우연에 불과합니다. 우연히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지구가 생겼고, 또 우연히 이 태양계 가운데에서도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거리에 지구가 놓였고, 또 우연히 그 지구에서 생명체가 생겨나서 우연히 인류로 진화했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적적인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하고 또 말로나 행동으로나 선한 것이라고는 세상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그 일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났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표적을 보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영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